우리가 읽은 이 30장 내용은 29장, 30장,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욥의 마지막 하는 그의 탄식과 고백, 그의 간절한 애원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에 그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이웃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얼마나 돕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에는 무려 29장의 내용에서는 4번씩이나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욥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30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디로 오냐면 지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죠. 9절에 가서 한번 또 보시면요. 9절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기 16절 가서도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죠. 30장의 내용에서는 지금 처해져 있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과거의 상황과 다른 지금의 모습을 탄탄할 수밖에 없는 그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욥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욥이 하는 말을 대단히 존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끼쳤던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어린 그런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참으로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비우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욥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9절에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에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이 굉장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욥의 도움을 받고 욥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전처럼 권세가 있고 그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때에는 심지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 또 높은 유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이 한 말을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었는데 자신의 처지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의 몰골이 예전과 같지 못한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욥을 향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을 다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라면 옛적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재현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로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만 해도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무력하게 나무에 달리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구원자가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거짓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그분을 배역하고 돌아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뭘 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돌변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욥이 힘이 있고 그가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의 말을 다 귀를 기울이더니 욥이 갑자기 고난당해가지고 그가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죠. 그의 건강의 상태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가 맞는 그런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태도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욥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한 것처럼 욥도 자기의 상황이 확 바뀌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대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사람의 부패한 심성, 사람의 부패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는 삶 속에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내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인도 안 하고 아주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두드러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동방에 있는 부한 사람이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이 그토록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를 공격하는 태도로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가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면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 같게 하셨구나.
또 21절 가서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3절에서도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에게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된 일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 욥의 태도와 모습이 마치 모든 일들을 잘못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바와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면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른 그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혹 내가 이러다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나의 구속자를 분명히 육체 바깥에서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그의 경외하는 그의 태도와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여전히 간절하게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늘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한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마침내 기쁨을 얻으시고 그분의 존귀함을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분의 그 사랑과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더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됨을 마음에 기억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바라보며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듯 하면서도 내 상황이 바뀌게 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직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친히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존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내어주셨던 주님 외에 아무런 우리의 도움이 되실 자, 우리를 구해주실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신 이 하루 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